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21장 말씀 속에서 남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삶을 매우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권세와 기회를 누렸지만 결국은 짧고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죽었을 때 백성이 그를 위하여 불을 피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가 죽음에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도리어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여호람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람의 생애를 통해 무엇이 우리를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우는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라. 이들은 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아멘. 그는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좋은 가문, 좋은 신앙적 배경,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좋은 신앙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건강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출발선이 곧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호람을 당장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람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 교회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어지면 여호람과 같은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곧 아달랴와 혼인합니다. 문제는 그 결혼이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떠난 집이기도 하였죠. 여호람은 그 집안과 동맹하면서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 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권력욕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제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 그를 공격했고 그의 가문과 재물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권세, 부귀영화, 배경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지죠. 성경은 덧붙여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위하여 불을 피우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음에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남기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좋은 출발선이 결말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의 결단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과 연결되며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구와 함께 걷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따르는가가 그것에 따라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호람처럼 좋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붙잡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고 여호람과 같은 왕도 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소서. 부모 세대의 신앙,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매일 새롭게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히고 슬퍼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